오늘부터 시작해서 9월 한 달 동안에는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는 축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축복을 많이 뿌리시고 많이 심으시고 많이 흘려보내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많은 것을 또한 수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특별히 신약에서의 한 구절, 구약에서의 한 구절 이렇게 두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복을 빌라. 오히려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곳에서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말을 바꾸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단어만 바뀌었지 같은 내용들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하여금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왜 우리가 축복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바꾸면은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후 말씀 보면은 도리어 너희는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를 위해서 이가 뭐예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목회자 혹은 선교사 이런 분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들인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사명자요.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한 가지 복을 비는 축복해야 되는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지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장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범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택하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 땅에 복이 또한 전파되기를 원하셨어. 근데 그들도 역시 죄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셔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또한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만 복받게 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 복받게 하기 위함인 것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가운데 그들이 선민 세상에 빠져버렸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이들을 택하시네. 그리고 그들을 어디까지? 땅 끝까지, 내 증인 땅 끝까지 이 축복을 흘려보내고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그저 나만 구원받고 나만 그 복 누리고 그런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 복, 나를 구원한 이 복,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 이 복을 선포하고 전하고 흘려보내서 나로 인하여 이 복이 주변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저에게만요? 아니요. 전사님에게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해야 하는 사명자다. 나는 이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나는 이 복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이 복을 전해 주어야 하는 귀한 사명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랍니다. 그리할 때 내 옆에 있는 이들이 복받게 되어져요. 나를 인하여 내 아내가, 나를 인하여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요즘 집사람이 신난 것이 하나 있어. 저희들이 한국 가서 참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짧은 시간에 비해서는. 믿음의 형제들과는 주의 교제를 나눴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이 축복을 많이 전하고 흘려보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큰오빠네 집에 있었던 한 일이에요. 집사람의 큰오빠는 아주 완고의 전형적인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야. 오빠 예수 믿어야지라고 전하면 야 니나 잘 믿어. 받기는 안 하지만 니나 잘 믿어. 뭐 이런 전형적인 불신앙의 그런 가정이에요. 또 큰오빠다 보니까 뭐 제사 같은 것도 다 맡아 지내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 물론 그 전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제 집사람과 소위 말하는 새언니죠. 그러니까 오빠의 아내. 그러니까 통하는 가운데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고모, 이번에 아버님 제사가 8월달에 있었는데 제사 안 지냈어. 그 전까지 제사 꼬박꼬박 지내셨는데 물론 이제 한국 갔을 때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이제 전했거든요. 이번에 고모 아버님 제사 안 지냈어. 또 그전에는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전화 와줘. 기도해달래. 고모 지금 엄마가 이상하다. 기도 좀 해줘. 큰오빠도 완고했었는데 이제 제 동생이 시간 전해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복음이라는 축복을 흘려보냈더니 완고했던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가정이 하나씩 허물어지면서 그 가정에도 그 복이 흘러 그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바꾸고 있더라.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질문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 축복 받으셨으면 마땅히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선포하고 흘려보내고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내서 주변의 모든 우리 자녀들까지도 부모 형제 아시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이 즐거움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힘이 생겨요.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고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전할 것인가?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잠깐 보더라도 나한테 악을 행하는 자, 나에게 욕을 하는 자,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는 나를 저주하는 자,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 박해하는 자, 원수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까지도 이 복을, 이 축복을 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은 더 나은 것이 무엇 있으리요? 이방인들도 그리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참된 복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내 형제,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인사하고 복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까지도,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까지도 이 복을 전해야 되는 거 믿으시기에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나타나는 유익이 있어요. 악의 고리가 끊어져. 서로의 악한 관계가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것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임한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동영상을 보는데 재미있는 한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본관이 그 샌디에고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오래전 이야기예요. 2014년 2월 4일 805번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에요. 한 4년 전이지요. 그 사고가 일어났어. 이제 고속도로상에서. 그런데 한 경찰관이 그 사고 현장에서 이제 그 다친 사람들을 이렇게 응급처치하고 하고 있던 소방관을 잡아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 뒷좌석에 집어넣은 상태 속에서 30분 동안 있었어. 그 소방관이 지금 나 뭐 하는지 모르냐고. 나 지금 이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나를 체포하고 나를 수갑 채워가지고 경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고. 근데 이거 경찰관은 좀 켜. 난 상관없대. 지금 내가 될 것은 지금 막히고 있는 이 차, 원활하게 이 차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당신의 그 소방차를 비키라는 거야. 근데 이미 두 차선은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차가 빠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방차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체포를 해가지고 그냥 차 안에 가둬버렸어. 너무 심리다니까 오히려 더 수갑도 아주 세게 잡아버렸대. 그런데 그와 같은 사건이 2010년도에 또 한 번 있었다는 거야. 동일한 사건이. 그런데 그에 대한 뒷이야기가 있어요. 샌디에고의 소방관들과 경찰관들 사이에 서로 암묵의 다툼이 있었던 거야. 그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그 경찰도 20년 베테랑이에요. 소방관도 14년 베테랑이고. 그 경찰관이 미숙해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치 못해가지고 그렇게 가둔 것이 아니라 억압 감정 속에서 일부러 그랬던 것을 보고 있었고 소송이 지금도 진행 중이래. 저는 그것을 보면서 경찰관들만 잘못했을까? 소방관들은 잘했는데 경찰관들만 성격상 그랬을까? 아니.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초가 경찰관이든 소방관이든 상관없이 누군가가 그 원인 제공하였고 그것을 악을 악으로 또 악을 악으로 갖다 보니까 그와 같은 사건이 소방관들과 경찰들 사이에 샌디에고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때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이 상대방이 악으로 행했을 때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 행했다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자세로 그들에게 대했다면 그들의 그 악순환은 그 악의 연결고리는 끊어지고 그들 사이에 정말 서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상대방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상대방 내 원수였습니까? 그가 나에게 더욱더 악을 가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선으로 축복으로 대할 때에 그와 나 사이에 이 악의 연결고리는 끊어주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주신 참된 축복이 가운데 임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행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 세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죄의 사슬, 이 죄의 연결고리를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그 보배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행위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 흘러나오는 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자는 복 받은 자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일을 축복하세요. 아들들 축복하세요. 자녀들 축복하세요. 부모 축복하세요. 남편, 아내 그리고 주변의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자. 더 나아가 내 원수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축복할 수 있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사명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에 두 번째요. 축복해야 될 이유. 이 축복이 나로 하여금 더 큰 축복을 받게 하고 누리게 하더라. 오늘 본문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을 더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유혹으로 받고 이 복을 더욱더 이어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축복할 때 내게 있는 것 싹 빠져나가서 나는 빈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축복할 때에 그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샘물, 맛이 좋은 샘물이 있어요. 아깝다고 그거 덮어놓으면 그 물은 썩고 말아. 맛있는 샘물 자꾸 퍼서 나눌 때에 더 그 샘물이 좋아지는 원리가 이와 똑같답니다. 구약 109편 17절 동일한 본문이지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무엇이요?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저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저주하기를 좋아해. 근데 웬걸 그 저주가 내게 왔네. 축복하기를 싫어해. 축복서 나를 싫어해도 떠나가 버렸어. 그 인생이 얼마나 흉하겠어요.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 있지요.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서로 어울린다고요. 유유상종. 예를 들게요. 내가 술을 좋아해. 물론 혼자 술 즐기는 분도 계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참 술을 좋아해. 그럼 내 주변에는 어떤 분이 많이 계실까요? 예, 술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어울려야 되니까. 또 다른 말로 내가 운동 참 좋아해. 그럼 내 주변에는 예,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요. 함께 즐기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져요. 이것은 육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함께 모여져요? 그래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어 있어요.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요. 주변에 보면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면요. 내 주변에 축복이 넘쳐나. 내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면요. 이상해. 내 주변에 저주가 끊이지를 않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바로 유유상종의 원리가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남을 저주할 때 첫 번째 피해자는 바로 나라고요. 내가 축복할 때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나라고요. 기억나시지요? 내가 누구를 저주하려고 그래요.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너무 좋은 가운데서 저주 아니요, 안 나와요. 내가 남을 저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저주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상태 속에서 그 저주가 나갈 수밖에 없으니 그 저주로 인한 첫 번째 피해자는 나야. 또 다른 말로 내가 남을 축복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그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때
그것이 흘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으니 그 축복의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를 기뻐하세요. 축복하기를 즐겨하세요. 그것이 그에게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내가 기대치도 못했던 엄청 축복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니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복을 빌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복을 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 예만 잠깐 듣게요. 다윗이에요. 다윗과 친구 요나단, 잠깐 관계 볼게요. 사울 왕에게는 정말 오른팔과 왼팔에 귀한 두 젊은이가 있었어. 하나는 요나단 자기 아들이었고 하나는 자기 사위 다윗이었어.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였고요. 그 뚜에 있었잖아요. 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그런데 사울 왕이 미워했지요.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요나단이 정말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다윗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다윗 은혜 받은 거 알지요. 그런 가운데 그만 사울이 죽을 때 그 요나단도 죽었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어. 왕이 무엇인지 아세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요나단의 자녀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무비보셋이라는 다리를 다친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말 하지요. 너의 아비 요나단이 내게 베푼 은혜를 하여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요. 사울왕과 그리고 요나단의 모든 재산들을 다 그 무비보셋에게 줘. 누가 베푼 은혜 때문에?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베푼 은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 누구로? 그 아들놈 때문에, 압살롬 아들놈 때문에. 도망칠 때 도와준 사람도 있었어. 누군가니? 무비보셋을 뒤에서 도와줬던 사람들. 이들 딱 보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도와주네? 야, 다윗 진짜 왕중왕이네 하고 흠모했던 사람들이야. 그들이 다윗 어려울 때 도와주더라고요. 다시 다윗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에요? 축복했더니 그 복이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되돌아서 자기에게 오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으세요, 베푸세요, 선포하세요, 흘려보내세요. 그 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기에 그것이 뒤돌아 나에게 필요할 때 더 큰 것으로 임하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저희 작은 간증 하나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시는 것처럼 목회사회 가운데 힘들지 않은 그런 목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들 힘들지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그럴 때 이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했었지요. 뭐 작은 기도원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거긴 집회도 없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낮에 본당에서 이제 잠시 혼자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마음속에 참 불편했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까? 마음 불편했어요. 하지만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타치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라.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축복하라니요? 지금 제가 축복할 만한 그런 마음도 아니고요. 축복하시지도 않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강권하신 거예요. 아들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라. 다시 한번 강권하신 마음에 제가 일부러라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서 진심으로 두 손 들고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정말 주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축복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영이 그때
살았어요. 재앙이 회복되어지고 이름 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생 안에 제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단언할 수 있어요.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 목회인지 모른다고요. 이미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어.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 이 목회가 정말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행복 가운데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한 분 한 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 한 분 한 분들이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한 분 한 분들이 삶 가운데서 체험적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사랑이 너무 피어나고 있는, 주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이 재단을 바라보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 이거구나. 축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이 목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구나. 저는 저의 이 체험이 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번 주간에 다 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사랑이들 있지요? 남편, 아내 혹은 부모님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있잖아요. 형제자매 있지요. 그리고 이웃들 있지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이들만 있나요? 아니지요. 정말 내 눈에서 눈물나게 만들었던 그 원수, 그 인간들 있잖아요. 그 힘들게 했던 이들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구분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두 손 들고 이번 한 주간 축복하세요. 이번 한 주간 선포하세요. 어떻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다 할 수 있지요? 얼마나 심플해. 뭐 길게 기도하라 말씀 안 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인현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기영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시면서 축복합니다. 아주 간단하잖아. 다 할 수 있겠지요? 아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세요. 원수 같은 아무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전에는 왼수 같아서 저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인간이 어느 순간에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어느 순간에 만나고 싶고 어느 순간에 찾아가서 만나니 마치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그들의 껄끄렀던 관계가 변화되어져서 끌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형님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의 축복하심으로 그동안 맡겼던 모든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죠. 할렐루야. 이번에 주의 놀라우신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우리 주변을 형통케 하는, 인간관계를 형통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연결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다시 한번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복을 또한 이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 이를 위해서 내가 부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사명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만 사랑을 위해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들게 했던 그들에게까지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로 오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축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동안 막혔던 모든 그 부분들이 열리게 되어지고 메었던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형태의 축복들이 이번 주간에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주의 축복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 앞에 기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관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참으로 축복해야 되는 사명자로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같이 축복할 때 우리에게 나의 아버지 더 큰 놀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바의 말씀을 신내세계 도와주시고 이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내 사랑을 위하여 축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또 부모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내 사랑을 이들을 위해 축복하시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아버지 아니며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괴롭게 했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나의 아버지 오시는 자들 향하여서도 이번 한 주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고, 이번에 나의 축복을 선포하고 이번에 나의 축복을 흘려보내므로 인하여서 그동안 막혔던 인간관계가 다 나의 아버지에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삶 가운데 막혔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껄끄럽게 인간관계가 이번에 축복을 인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나의 막혔던 모든 인간관계가 다 요약되게 축복의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하라스미 인가와 카메다로와 카미네스라와 이델로스미 모든 레스미카라와 위하라스미 그 위하라스라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입술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내가 우리가 축복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인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만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참으로 나를 받게 했던, 나를 힘들게 괴롭게 만들었던 원수 같은 이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더 큰 목소리로 두 손 들고 축복할 수 있는 주여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됐던 나를 위하여 힘께 십자가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의롭다 보시는 주님의 도우신 은혜 가운데 담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함으로 막혔던 인간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겼던 모든 환경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나의 흘러 나의 아버지 모두에게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